항상 기뻐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독교인의 트레이드 마크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영적 문제는 기쁨을 잃어버린 습관적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습관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기독교인의 트레이드마크인 기쁨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내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레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천국에 가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현재 기뻐하라는 이러한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을 능가하는 기쁨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라, 이런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성도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149편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성도들아,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죠. 먼저 우리는 성도들의 기쁨의 정의, 이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성경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이러한 말들이 지금 읽은 바대로 많이 나오는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고 다 기뻐하는데, 기뻐서 웃고 기뻐서 울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정의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항상 기뻐하라는 이란 말이죠.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는 것, 슬플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차고 넘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신적인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 영혼을 다스릴 때 이런 신적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기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는 두려움과 기쁨, 요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위로부터 기쁨이 넘치지만 이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행복과 기쁨을 일순간에 근심과 걱정으로 바꿔버려요. 성경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성경에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은 환경이 자기를 다스린다고 하는 신호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그거는 두려움은
환경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신호다. 환경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있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기 원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소속히 내쫓아야 돼요.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움은 빨리 내 마음에서 시급히 내쫓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죠. 환경이 그 사람을 다스리지 못해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자기 온 영혼을 지배하는 사람은 담대함을 얻고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홍수가 몰려와도 홍수를 바라보지 않고 홍수 위에 자정하신 여호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홍수 위에서도 지금 담대하며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경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증가가 올라가든지 증권시장이 곤두박질 치든지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찰흙같이 어둡고 앞길이 캄캄하여도 환경을 이긴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환경을 지배하는 기쁨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나 우리 읽어보십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환경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 기쁨이 뭐예요? 환경을 지배하는 기쁨이에요. 환경을 굴복시킨 기쁨이에요. 자신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오는 기쁨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사람 앞에서는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처지든지 무릎을 꿇고 맙니다. 자기를 극복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밀어주어 끝내는 창답게 되는 약속이 이 사람에게 실현됩니다. 바로 이것이 유한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극복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극복하기를 원하죠. 다른 방법으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철학에서는 인간이 극복되어야 할 존재다. 초월이 필요한 존재다. 이런 것을 말하지만은 그 초월의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비극이죠. 그러면서도 초월의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고자, 거기서 무엇을 찾아보고자. 근데 그것은 불가능해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초인을 외치던 니체가 광인이 되어 노상에서 외로운 인생을 마쳤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방법으로 초월의 길을 간단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전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에 보면 이것처럼 넌센스인 말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돌아가실 양반이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넌센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스승을 잃고 슬픔에 잡혀 있어야 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게 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극복의 길, 초월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길, 환경을 초월하는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면 근심 중에 있는 자가 기쁨을 얻을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쁨은 초자연적인 기쁨이라 자기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린다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슬픔의 팔자에 타고난 사람이라도 환경을 능가하는 초월적인 기쁨이, 초자연적인 기쁨이 강물처럼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한한 인간에게 제시된 초월의 길입니다. 자기 극복의 길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쁨으로 현재 환경을 다스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시편 4장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너희의 전인격을 지배하게 하라. 다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쁨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그 기쁨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말한 이러한 성령 충만의 기쁨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있느냐? 보통 사람들 중에서 이런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있느냐? 신뢰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어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을 공산당이 점령할 때 다른 선교사들은 다 탈출했지만은 이 선교사는 공산당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공산당들은 이 선교사를 감방에 집어넣고 매일같이 괴롭혔습니다. 심심하면 불러내어 팼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어찌나 심하게 팼든지 매로 인해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할 이러한 지경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간청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이렇게 두들겨 맞고도 감옥에 돌아오면 혼자만 벌리는 축제가 있는데 기쁨의 축제입니다. 혼자 찬송을 부르며 감방을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미쳤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까? 이 선교사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을 받고 욕하고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자기 마음을 때리고 영혼을 휘어잡는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얻어맞고 팔다리가 늑골이 되어도 감방에 돌아와서 혼자 감방을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춤을 췄다고 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춤을 췄다는 게 아닙니다. 나처럼 못나고 비천한 것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것으로 부족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상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교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실컷 얻어맞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늑골이 되었어도 그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의 춤을 춘 거예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초자연적 기쁨이에요.
자기가 극복된 기쁨이에요.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이 선교사는 기독교 단체들의 노력으로 해방되고 이 선교사의 수계는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선교사가 그때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실망했다고 한다면 한 달을 못 견디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초자연적 기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 기쁨으로 역경을 이기니 결국은 환경을 이기고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쁨이요 기쁨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트레이드마크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웃으십시오. 얼굴을 펴고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선물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교회에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기쁘게 사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줍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조만간 여러분의 슬픔을 웃음으로, 아픔을 건강으로, 환난을 기쁨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이러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 사도 바울을 한번 또 공부를 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실로 인하여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환난의 바다 한가운데 있던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할 때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적인 것이 아니고 신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이 아니고 초월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쁨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관원들이 바울 사도의 옷을 벗기고 많이 친 후에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다 같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실컷 얻어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원하지도 않는 감옥에 그 우중충한 감옥에 습기가 넘치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하자 무슨 일이 생겼느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느니라. 사도행전 16장 26절 읽어보십시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들은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신화 같은 거로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로 제가 증거한 대로 자기를 극복한 믿음, 환경을 극복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 이제는 큰일 났죠. 간수는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옥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지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하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로 31절까지 자세히 거기 상황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같이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무엇이라고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저희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는 이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예, 아주 이것은 큰 기쁨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간수는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4절 우리 다 같이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이 믿음, 이 기쁨 바로 지금 현대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 가져야 할 기쁨입니다. 크게 기뻐했느니라. 환난이 변하여 전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슬픔의 기회가 아니라 기쁨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는 기쁨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환난과 고난에 찌그려들어 못 살고 멸망케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영광과 기쁨의 기회로 삼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즐거워하라. 바다와 산들은 기뻐하며 외치라. 오늘부터 우리는 기뻐하며 사십시다. 기독교인의 트레이드마크인 기쁨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이 되십시다. 환난을 능가하는 기쁨을 보이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기쁨, 이 능력의 기쁨, 이거 우리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행복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인터넷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